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랑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파사궁전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왕의 술관원장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에요. 술관원장이 요즘 누가 대통령한테 술 갖다 바치는 사람을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왕들을 독살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에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음식이나 떡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나라로 말하면 빵이겠죠. 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음료를 담당하는, 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아주 측근 가운데 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후에 삶이 지나가야 되는 많은 어두운 터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그 자기 앞에 다가오는 어둠의 터널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시대에 임한 그의 시대의 어두움, 그를 공격하고 그를 억조였던 많은 시대적 어두움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어두움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시대가 어두워, 시대 자체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삶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요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인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죠.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망해버리고 일본에게 복속돼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 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건 왕에게 거의 반역하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자기가, 이 느헤미야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적인 어두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만한 이런 일들인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유대는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없어요, 지금 나라가.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옛날 유대의 도성만 있는데 그 도성도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던 왕궁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이제 통치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벽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물이 옛날 이미 망해버려서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쏟아붓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삶을 옥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시대의 어두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그 시대의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내지가 않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이 어두움의 세력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나아가서 이제 총독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죠. 한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비웃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기네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저게 좆다부 성이 무슨 성이라고 할 게 있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들이 그 주변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자답게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웃습니다. 야, 너 예수쟁이라며? 그따구 걸 왜 믿냐 도대체? 너 지금 믿는 그것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게 있더냐라고 자꾸 우리를 비웃어요. 그러면 신앙을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자꾸 감추고 싶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적었던 시절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꺼내 들고 다니질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아예 안 들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교인이면 좀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고. 예? 왜 성경책을 이러고 다니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이 성경책을 숨기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티를 내야지, 기독교인이 자기가 부끄러워서 이 성경을 감추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되게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롱해. 너 예수쟁이야? 그때는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교회 다니는 애 손들어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지금 교실은 똑같이 한 20평밖에 안 됐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요 한 4명, 많이 들어야 6명이에요. 한 80명 되는 이 애들 중에. 근데 요즘은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요, 뭐 대학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쯤 손들을까요? 요즘은 초등학교 교실에 한 20-30명밖에 없는데 절반쯤 손을 든대요, 애들이요.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절을 가겠어요, 애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애들이 대부분 다 가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교회를 가는 게 애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됐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손을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데에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견뎌내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루 온 일을 알고 계속해서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어느 정도 제법 막 모양을 이루어 가면서 연결이 되고 이제 절반쯤 막 높이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러는 겁니다. 위협이 자꾸 세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비웃고 조롱하던 데에서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벽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쌓아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날마다 함부로 들어가서 그냥 약탈도 해오고 그러던 곳인데 아라비아 사람도 들어오고 암몬 사람도 들어오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유롭게 약탈해가고 그러던 곳에 성벽이 생기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아져 가는 일이 진행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저들을 해치지 않은 이런 모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목숨을 노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삶이 항상 조심스럽고 주변이 항상 근심 가운데 바라보이는 좀 깜깜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공에 자주자주 북한의 오물 쓰레기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오물풍선이 날라와가지고 노원구에도 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원구에 아직 오물풍선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왔어요? 오물풍선 왔어요? 우리 노원구도 안전하지 않네요. 제가 안전하다고 할까 그랬더니 예, 뭐 다른데 뭐 성북구에 떨어졌다느니 뭐 광진구에 떨어졌다니 하여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게 날라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죠,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간이 부었든지 아무것도 모르든지. 예? 아니,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 그 안에 북한이 만약에 지금이야 뭐 그냥 쓰레기만 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뭘 실험하냐 그랬더니 방향이나 또 풍속이나 이런 걸 다 재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언제 오물풍선을 띄우면 어느 위치쯤 가더라, 이런 걸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위협을 하고 싶은 사람들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용산에 떨어뜨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이야 쓰레기만 오지만은 거기에 뭐 북한의 세균전하는 이런 많은 폭탄들도 있다는데, 세균 폭탄이라든지 뭐 화학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라온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북에다 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도 일종의 보복이죠. 그걸로 대북 확성기 틀어놓고 방송을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아주 긴장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밝습니까? 빛이 찬란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어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노리는 자들이 있어. 죽이겠대요.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어두움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같이 성벽을 지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런 적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활도 갖고 창도 갖고 이제 칼을 차고서 나를 성벽을 지키게 하자. 일부 사람들을 다 같이 성벽 쌓던 중에서 구분해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머지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나겠습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성벽 쌓는 건 더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만연한 실패의식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일이 진행되지 않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어두움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런 시간을 뚫고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어둡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어두움을 이겨나갑니까? 먼저 지속적인 기도와 전진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보면요,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가 하는 일은 즉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1장 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에게 질문해요. 너 얼굴이 왜 수심에 차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자기 그 신앙의 본처가 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고향 땅과 같은 곳인데 그곳이 다 회파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약탈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벌써 얼굴 낯빛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의 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봐요.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는 순간이죠. 그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먼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왕에게 제가 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고 깨져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할 때 그 왕이 아니 다 망해버려서 있지도 않은 나라인 유대 나라의 걱정 때문에 이놈이 얼굴이 변했는데 만약에 나한테도 이거 배신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할까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할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이게 상황이 질문이 이게 심각한 질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그죠? 왕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뭔가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그거를 대답하려고 마음 먹고 그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라도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그럴 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조롱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려보내십시오.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하면 모여서 불금 기도회를 해야죠, 그죠? 불금 기도회에 다 나와야 되는데 불금 기도회를 우리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신자하고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신자하고 불신자를 나누는 제일 그 근본적으로 나누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따위게 신자하고 불신자를 나누는 것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독특성,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여러분들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소속 자체가 세상의 육신에만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신만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도덕성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도덕성.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더 도덕적이지도 않잖아요. 옆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끼리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 볼 때 속으로 좀 아이 저따위 것들이 뭐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도 그냥 뭐 제대로 된 삶도 안 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빛만으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에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형제끼리 싸우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육신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자꾸 육신적인 일만 하려고 하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이러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둡고 깜깜하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이 모든 것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시대적인 위기, 어두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가장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에.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성을 계속 건축해 나아갑니다. 결국 전부가 연결되게 되었다. 6절에 말씀을 하고 9절에 가면은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면서 계속 힘들지만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공작에 주눅들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명을 완수해 내었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이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들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다 통과되게 생긴 그런 지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둠의 역사라든지 이런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옥죄이면서 들어오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갖다 감당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요 조만간에 우리를 다 엄습해서 넘어뜨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얼마 전에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캐나다에서 개척교회하고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어려우시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그냥 공립학교에 계속 다니는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는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 100% 그냥 지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 학비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지 생활비 같은 거는 아르바이트해서 다 벌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알아서 다 한대요, 그냥.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아버지가 야, 요즘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 사회에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자녀들인데도 대놓고 그런데요, 아버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 아버지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시킨 적이 없어. 세상의 교육에 그대로 아이들을 놔뒀더니 그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인데도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랑 교제를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는 종교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요, 마음대로 결혼도 걔네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알아서 공부하고 어느 날 부모한테 딱 청첩장 날라온대요. 이날 결혼식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로 오세요. 그렇게 연락하는 게 끝이래요. 간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러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이 세상 교육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명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다 세속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그 엄청난 장벽들, 그 어두움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어두움을 통과해 나갑니까? 백성들을 연합시켜서 마음을 합하게 하는 거죠. 다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먹고 이거를 우리가 다 완성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고 모두가 다 같이 이 사역 맞춰야 돼, 힘을 합해서 끝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묶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권고가 뭐냐 하면 대적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마지막 14절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백성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경외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의 일이 결국은 자기의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과 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일은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 아니냐, 이 성벽이 완성되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너희들이 지킴을 받는 건데 이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뭉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 나의 집을 위한 것. 여러분, 도덕이 무너지면 내 집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세상의 모든 이 삶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나하고는 당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으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손자대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 보면요, 세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흑암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이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필요할 때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데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막 그냥 믿지 못할 이유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가졌어요. 형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느냐고 형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형들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형들의 말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참전할 나이도 안 됐잖아. 그럼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너 무장한 것도 없잖아요.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사람이라고. 나 무장한 것도 없이 뭐 목동의 옷을 입고 그냥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너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 저 골리앗은 지금 역전의 노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전투에 나간 것 경험도 없는 애가 가서 저 백전노장하고 싸운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의 말이 다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것이 바보짓이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이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난 못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나 조롱받는 거 싫어, 위협받는 거 싫어, 무시당하는 거 싫어, 부정적인 거 싫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이 싸움에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 하나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 생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고백서 배울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울 때 첫 번째 그 신앙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목적이 없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윗은 결국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견고한 믿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어둡고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어두운 시간을 너무나도 놀랍게 극복해내고 승리하잖아요.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시각이 바뀌니까 승리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글을 읽어봤거든요. 팽개쳐진 것과 뿌려진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이곳에 팽개쳐졌어라고 생각하면 더는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뿌려졌어라고 생각하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여러분,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심겨진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도 내가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팽개쳐지거나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감당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게 쓰셔야 돼요. 세상이 변한다고 세상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히려 세상에 빛을 나누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냥 이기심을 자극해요. 너 하나,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내가 손해가 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이익을 찾아서만 움직이고, 남에게 상처가 줘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쓸데없는 일에 욕심부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내 기분만 맞춰달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대는 흥미롭게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가 내가 볼 때 갈수록 못 사는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난 사회가 될 거예요. 거기가. 사람 살만한 사회는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어느 정도 이기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신자들 안에도 이기심이 있지만 죄성이니까 신자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자기 살 길 찾는다고 다 난리가 나서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로 뭉쳤어요. 결국 그것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연합과 일치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어두움은 가족이 하나 될 때 물러가는 것이고, 교회의 어두움은 교회가 하나 될 때 물러가는 것이고, 이 국가의 어두움은 국민이 하나 될 때 물러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적인 어두움, 세상의 비웃음, 또한 여러 가지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한 어두움, 실패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의 어두움들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시대적 어두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전진하는 것이죠. 사명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빛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도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어서 미래를 살려나가는, 어두움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